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막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저희를 주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 아침, 이 새벽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주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한날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한날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편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편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시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러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반면에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등극하였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였지만 지금 두 명의 왕이 존속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저마다 각자 이유가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충분한 적자임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이스보셋 역시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이어받을 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각기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있었고, 오히려 이스보셋은 북쪽 이스라엘의 10개의 족속에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다윗은 유다 지방의 2개의 족속만을 지지를 얻고 있었죠. 숫자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스보셋이 훨씬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 자칫하면 하나님도 한 표, 나도 한 표, 나도 한 표, 예수님도 한 표. 그래서 교회를 많은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결정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내며 살아가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진영이, 다윗의 진영과 이스보셋의 진영이 기브아에서 모여서 대치하게 됩니다.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죠. 이곳에서 못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다윗 진영이, 한쪽은 이스보셋 진영이 서게 되죠. 다윗 진영에서는 요압이, 그리고 이스보셋 진영에서는 아브넬이 각각 대표로 서게 됩니다. 이때 아브넬이 제안을 하게 되죠. 12명씩 각기 청년들을 데리고 나와서 대표전을 치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요압이 옳다고 여겨서 12명씩 일어나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대리전을 치르자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씩 나와서 24명이 싸웠는데, 그곳에서 이긴 사람이 그냥 이긴 걸로 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그 12명, 24명이 일어나서 싸웠을 때에 그 24명이 동시에 다 전사하고 말았던 것이죠. 서로 목을 잡고 허리에 칼을 찔러서 24명이 동시에 모두 죽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넬이 먼저 제안한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넬 쪽이
패배하게 되죠. 맨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 진영은 20명이 전사하였고 아브넬 지형은 이스봇의 지형은 36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 진영이,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진영이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아무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형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20명, 360명 해서 380명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정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었고 어저께까지는 이웃이었던 그 청년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이 작은 제안에서 이루어진 이 작은 전투로 큰 참사가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곳에서 특별히 본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죽는 장면입니다. 이 요압은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스루야의 세 아들들이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스루야의 세 아들들, 이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들이었던 거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이 세 아들 중에서 셋은 다 용사였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셋째 아들이었던 아사헬이 발이 들노루처럼 빨랐다라고 이야기하죠. 빠른 발을 가지고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근데 아브넬은 이미 원숙한 많은 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사헬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을 텐데 너를 죽이고 나면 너희 형 요압을 내가 어찌 보겠느냐.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아사헬은 발이 빠르다는 이유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발이 빠르다고 전쟁에 능한 건 아니었는데 발만 믿고 가다가 전투에서 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도하여서 그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 멈추어서 아사헬을 애도하였다. 성경이 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작은 아브넬의 이 제안으로 말미암아 요압은 동생을 잃게 되죠. 물론 이 자리에서는 다 물러가서 서로 집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요압은 이 동생을 죽인 원수 아브넬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아브넬을 살려주지만 요압이 몰래 가서 이 아브넬을 죽이고 말죠. 정말 작은 시작이었으나 큰 참사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 가끔 보게 되죠. 층간소음이었는데 정말 작은 다툼으로 시작했는데 칼부림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기도 하고요. 사소한 주차 시비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살인으로 치달아 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 동생이었는데 작은 의견 차이로 큰 분란을 가져오게 되기도 하죠. 누구나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점점점 큰 고성이 오가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상할 때 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감정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보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맞서 싸우면 양쪽이 모두 다 피해를 입습니다. 처음 조금 마음이 상한 것 같아도 그때 멈추면 서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서로 고성이 오가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골이 깊어지고 급기야는 갈라지게 되는, 교회에서 서로 얼굴 안 보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며 받아주며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져주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누차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요. 당연히 억울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내가 뒤로 물러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목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내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인내하고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또 오늘 하루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툼이 있는 그곳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한날 살아가시는 은혜를 구하시며 그렇게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와 인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기도하실 때에 박기주 권사님의 이남, 남효주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정맥 쇼크로 중환자실에 계신데 자가호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닮아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르기보다 먼저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이 있을 상한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노로 치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서로 종노릇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주님, 우리 남효준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시고, 누워있는 잠자고 있는 그 아버지 남효준 집사님의 아버지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서 속히 일어나서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릴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 닮아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구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뜻을 함께 따라가기보다, 휩쓸려 가기보다 모든 순간 먼저 무릎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갈등이 있을 때에 분노하기보다 그 상한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종노릇하며 지혜로운 삶을, 제자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이 은혜 우리만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의 가문되어 주의 복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남효준 집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무릎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집사님의 연약해진 몸을 생명싸개로 쌓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 몸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소녀야 일어나라 말 달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남효준 집사님의 아버지 귓가에 아버지 어미하신 음성으로 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코에 다시 생기가 흐르게 하시고, 막혔던 혈관에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어오른 그 뇌가 가라앉으며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눈물로 호소하며 주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출타 중인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의 한영의 교우들, 주님 곁에서 늘 함께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펴보아 주셔서 타국에 있을 때라도, 먼 곳에 있을 때라도 더욱 아버지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가다가 속히 부모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을 누리며 전하는 아버지 우리 한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한나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